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오늘 설교 제목은 더 이상 전쟁은 없다. 더 이상 전쟁은 없다. 이런 제목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좀 원수가 되기도 하고 사이가 나빠지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죠.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서로 다투게 되었어요. 그러면 항상 이 싸움은 확전이 되잖아요. 전선이 확대되잖아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가족들도 같이 합세하고 B라는 사람의 그 식구들이나 친지들도 합세해서 이렇게 다툼이 더 깊어지겠죠. 근데 이게 당대만 그런 게 아니라 후대에도 두고 가문이 원수가 돼가지고 A라는 가문과 B라는 가문이 서로 싸우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 중국 무술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싸움의 동기가 되면 항상 나중에 보니까 우리 사부의 원수를 갖기 위해서 갈고 닦은 이 실력을 가지고 상대방을 겨루고 이기고 뭐 그러다가 세상에 알고 봤더니 출생의 비밀이 있어가지고 서로 깊은 관계에 있는 형제지간이라나 어쩌나 그래가지고 다시 서로 마음을 합쳐서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뭐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싸우고 막 당대에 싸우고 뭐 대를 이어서 원수가 돼서 싸우고 하다가 나중에는 야, 우리가 우리 민족인데 한민족인데 우리가 하나 되어서 지내야지. 여러분, 너무 싸우다 보면 지쳐가지고 휴전이라는 걸 합니다. 정전 협정을 맺습니다. 근데 정전을 한 상태에서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종전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상호 비방을 하고 또 있게 될 싸움을 대비해서 군비를 증강해가지고 다음 싸움을 대비하고 상호 비방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되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야, 이게 우리가 한민족이니까 우리가 한 혈통에 있었으니까 우리가 남이 아니니까 서로 싸우지 말고 더 이상 소모적인 이 싸움을 그만하고 우리가 잘 살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다 같이 이제 싸움 그만하기로 종전하자. 그래서 종전 선언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전쟁을 끝냈다고 해서 종전 선언을 했다고 해서 평화는 아닙니다. 바로 평화가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이 남녀나 이 부부 사이에 서로 싸움을 하다가 화해하고 더 이상 싸우지 않기로 하고 수백 번 결단했는데 또 싸움을 은근히 하게 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그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틀려도 다시 협정을 파기하고 또 싸우고 하는 일들이 꽤나 있습니다.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도 진정성이 안 보인다 그러면서 더 야단 맞습니다. 그리고 잘못했다고 그랬는데 뭘 잘못했냐고 또 물어봅니다. 그래서 또 그 얘기하다가 한 개라도 빠지면 혼납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요, 상대방의 마음에 이렇게 훅 들게끔 사과가 되는 것도 아니고 진정한 평화라는 것이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 이 땅에서는 참으로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잘못했다고 하면 다냐 이러면서 또 잘못했다 하는 걸 가지고 또 꼬리를 잡고 말꼬리를 잡고 이게 끝이 없는 싸움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좀 확대해서 생각하면 이 세상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전쟁이 그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전쟁이 종식되었다? 여러분, 조금 평화에 공헌한 사람이 상을 받는데요, 그 상을 받고 나서 오히려 더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하였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나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시점에서 참 평화가 뭔가, 우리는 이미 종전선언을 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 평화를 누리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에서 평화 하는 얘기가 들릴 때에 우리는 이미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있는데 그 평화를 오히려 자랑하는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에서 누군가 화해해서 평화를 노래한다고 해서 그것이 마치 우리의 평화를 보장해 주는 것이냐, 올인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세상의 평화, 어디에 어떤 평화가 임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뺏겨가지고 우리의 정신이 팔려 있으면 우리의 평화는, 우리 신자들이 누리는 평화는, 참 평화는 어디에 설 자리가 있단 말입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늘에서는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땅에서는 평화 그랬어요. 예수로 이 땅에 평화가 온 거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이 땅에는 평화 그랬다면 그 이전에는 평화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예수 없이 편리할 수 있습니다. 문명이 발달할 수 있습니다. 예수 없이 이 땅이 잘 살 것 같은 웰빙 시대를 우리가 구가하고 영원히 장수할 것 같은 그런 편리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예수가 없이 이 땅에 평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로다 앞에 뭐가 있나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 땅에 다 평화 아닙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거짓 평화에 속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우리 성도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속해 있는 우리들이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진정한 평화, 이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참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랑 종전 선언을 했습니까? 누구랑 불화하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이 인류가 전쟁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불화의 관계를 종식하는, 전쟁을 끝내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신, 평화의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왕이신 나라의 그 평화를, 샬롬을 누리게 하신 것이죠. 예루살렘, 난공불락의 높은 성을 쌓아서 그 이름을 샬롬에서부터 온 예루살렘이라고 그랬는데요, 전쟁 없음, 난공불락의 상태로 더 이상 외적의 침입을 막을 수 있음, 전쟁 없음의 상태가 평화가 아닙니다. 그 성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평화, 기쁨, 복락, 자유, 행복,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샬롬, 그 성이 난공불락이고 전쟁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샬롬이 아니라 그 성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참 평화의 상태, 그것이 진정한 샬롬이죠.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생명을 다할 때까지, 호흡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내가 교회 일을 하고 주를 위해서 뛰어다니고 하는 그 죽도록 충성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faithfulness, 신실하라는 거죠. 믿음을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생명을 각오하고 죽음이 나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내가 이 믿음을 지켜라는 거예요. 거짓 평화에 속지 말고 예수가 주는 참 평화에 우리의 마음을 끝까지 두라는 거예요. 죽어도 예수 안에 있음을 믿으라는 거죠. 사나 죽으나 in Christ, 우리의 permanent address는, 영원한 주소지는 그리스도 안, in Christ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평화인 거예요. 죽어도. 그러니까 그 예수가 주는 평화를 영원히 영원한 평화인 줄 알고 우리가 죽음이 나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버리지 말라. 무슨 얘기예요? 로마 황제가 주는 평화에 속지 말라는 거죠. 팍스 로마나, 로마가 지배하는 그 대제국 안에서 황제 숭배를 통하여 통치하는 그 왕국 속에 거하는 그 질서 속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리는 것 속지 말라는 거예요. 황제 숭배를 거부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평화를 믿는 자들이 이 거짓 평화에 속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황제 숭배를 거부했다는 얘기잖아요. 죽도록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평화를 누렸다는 거잖아요. 죽음이 닥쳐도. 그러면 누가 평화를 누리고 있는 자들인가요? 저와 여러분 아닌가요? 우리가 자랑해야 될 평화가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서 평화의 소식이 들리고 종전의 소식이 들리면 그것이 참 평화의 길인 양 우리가 온 마음을 뺏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평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적대관계를 종식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평화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체가 평화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교회, 하나님께 기뻐함을 입은 자들, 성도들, 이 교회 안에 그 평화가 1차적으로 임하는 것이에요. 이게 예루살렘입니다. 샬롬의 상태를 공동체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의 이 평화를 우리가 전달하고 세상에 확대시키고 그 에덴에 임한 하나님과의 충만한 임재를 걸어다니는 성전으로서 에덴의 확장을 통해서 전 세계 곳곳에 온 나라의 민족과 경계와 지역을 뛰어넘는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이 평화,
이 평화를 우리가 노래하고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족끼리, 우리끼리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어서 더 이상 이방인과 유대인이 없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민족 개념이 없어졌는데,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 민족주의자가 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족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참 평화를 누리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우리들 안에 그런 지방적인 것이나 민족적인 것이나 그런 계층이나 계급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와 자유자와 종과 헬라인과 야만인들과 이런 이 유대인들과 이 고용인과 고용 당하는 사람과 고용주와 이런 모든 관계들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협화음과 상처와 갈등과 분쟁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는 진정한 하나됨, 이 화목의 관계를 경험한 사람들이 여전히 내가 어느 한 지역에 머물면서 어느 한 민족에 머물면서 그것을 통해서 이 진정한 평화를 잠식시키고 있다고 한다면 이 복음이 얼마나 모멸감을 가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 우리가 배운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2장 13절에서 18절에 이제는 달라졌다는 겁니다. 뭐가 달라졌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가까워졌다. 누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합평이시다. 그분 자체가 평화다. 그리스도가 평화라는 거예요. 어디서 평화를 찾냐? 그리스도가 평화인데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1 더하기 1이 2가 돼야 정상인데 1 더하기 1이 1이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하나라고 하는 것이 한쪽으로 흡수되거나 통합된 것이 아니라 종속된 것이 아니라 영어 표현을 보세요. One new man이라고 그랬잖아요. 둘에서부터 하나가 됐는데 그 한 개의 성격은 새 거라는 거예요. 새 거. 둘에서부터 성격이 그대로 가지고 온 하나됨 속에 그 성격이 공유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질적인 다른 차원의 것으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영어를 보시면 창조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창조라는 말은 있던 것을 가지고 그 재료를 가지고 새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없던 상태에서 전혀 다른 것을 만들어내야 창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런 어떤 성격, 우월감 또는 열등감,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나 우리의 과거, 왕년에 우리의 어떤 형편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어느 한쪽에 힘이 세니까 한 번은 유대인들이 힘이 셀 때니까 이방인들이 그냥 곁다리로 붙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방인들이 굉장히 많이 득세해서 그냥 유대인들이 흡수되는 거라든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다는 얘기는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차원의 새로운 인류가 창조된다는 거잖아요. One new man이잖아요. 새로운 하나됨이잖아요. 새 인류가 창조되는 거잖아요. 없던 것이 새로 생긴 거잖아요. 나는 없어지고 교회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옛 사람은 없어지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창조예요, 창조. 내가 계속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아닌 나는 죽고 새로운 것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인류 창조예요. 교회라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3의 인종이 생긴 거죠. 이 세상을 세 가지 인종으로 나누면 유대인이라는 인종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이라는 인종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 말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뛰어넘는 제3의 인종이 생긴 거예요. 새 인류가 탄생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전혀 격이 다르고 전혀 이전과는 달라진 모습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창조된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이에 있었던 그 모든 원수되었던 것, 우리 사이에 있던 모든 힘들었던 문제들이 다 십자가로 소멸되고 이제 멀리 있던 이방인들도 그리고 가까이 있는 유대인들도 할 것 없이 모두가 이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함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불화하고 전쟁 상태였는데 종전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상호 비방하지 않고 서로 뒤에서 딴짓하지 않고 이제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용납해 주신다는 거죠.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손잡고 나아갈 수 있는 새 인류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는 이 사실이 주는 그 복음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 어떤 다른 평화보다 하나님과 평화하게 됐다는 것이 주는 그 기쁨이 우리 속에 얼마나 넘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이 평화를 노래하고 이 평화를 자랑하고 이 평화를 누리고 살 수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 평화를 함께 만끽할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 되었다는 거죠. 난공불락의 상태, 전쟁이 없음 상태가 평화가 아니라, 샬롬은 전쟁이 없는 상태가 샬롬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그 하나님의 그 평화를 누리는 그 놀라운 기쁨, 그 샬롬의 상태를 희구하고 갈급해하면서 그 평화를 사모할 때에 하늘로서 부어지는 선물로서의 평화를 우리가 창조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샬롬의 상태를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그리고 이 샬롬을 세상에, 이 평화를 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이제 이 평화의 상태,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새로운 인류들이 표정이 이제 서로 달라진 거죠. 그리고 말이 달라진 거죠. 관계가 달라진 거죠. 우리 안에 이 샬롬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도, 그리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이전에 있던 모습들은 이제 없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새로운 상태가 어떠한가를 지금 계속 제가 설명해 드리고 있는 중에 오늘 에베소서 4장 31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 버리라 이 말은요, 있을 수 없다, 빨리 버리라 이런 뜻이에요. 여기 얼굴에 뭐 오물이 묻거나 이 벌레 같은 게 묻으면 바로 쳐버리잖아요. 이게 붙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로 버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샬롬의 상태, 하나님의 이 평화를 경험한 이 화평의 공동체 안에서 A와 B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악독한 말을 주고받을 수가 있냐? 어떻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비방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있을 수 없는 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습성이 이 관성의 법칙 때문에 옛사람의 그 하던 일들이 여전히 좀 남아있을 수는 있지만 가끔 왔다 갔다 하기도 하지만 빨리 그것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이걸 여전히 그러고 있다는 얘기는 출애굽한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 인류 창조 그 백성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옛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이걸 빨리 버려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나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근데 이 말들을 이 저자가 청중들에게, 수신자들에게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이게 한 단어 한 단어를 얘기해 주시고 열거해 주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한 단어 한 단어를 마음에 새기고 너에게 그런 부분이 없는가를 적용해 보라는 뜻 아니겠어요? 여러분, 악독이라는 말을 영어를 보니까 비르니스라 돼 있어요. 이 마음에 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뿌리라는 거죠. 쓴 뿌리.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어. 그런데 상처가 돼. 그리고 이 마음이 눌러놨지만 여전히 내 안에 쓴 마음으로 남아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게 점점 점천법으로 지금 뜨고 있는데요. 그 쓴 마음이 노함은 내적인 노함이에요. 그런데 분냄은 외적인 분냄이에요. 내 안에 있는 쓴 마음들이 자꾸만 쌓이다가 어느 날 이게 폭발하게 되고 열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화를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떠드는 것, 이건 잡담한다는 뜻이 아니라 크게 소리질러 화를 낸다는 뜻이에요. 떠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그리고 그것을 보다 한 단계 더 넘어가면 뒤에서 비방한다 그랬어요. 비방한다는 말은 원래 신성모독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모독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인격 살인하고 명예를 훼손한다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못하는 말은 뒤에서도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뒤에서 비방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 안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하는 가정에서.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인류로 창조된 공동체 안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빨리 벗어버리라. 소극적인 면에서 벗어버리는 거. 더 이상 이런 악독과 분쟁과 다툼과 비방과 중상과 이런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빨리 없어버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차원에서 머무르면 이게 윤리가 되고 이게 도덕적인 교회, 종교밖에 되지 않겠죠. 근데 이것을 적극적인 면에서 이제는 우리가 더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이걸 안 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전쟁을 그만두기로 한 것은 기본이고요. 이제는 새롭게 평화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요. 이 참 평화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더 해야 될 일이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방송 윤리 심의위원회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말을 잘못하면 그게 걸려가지고 경고받고 규제를 당하고 그러거든요. 아까 박수 친다 이런 말도 했는데, 이 친다는 말이 칠박자가 이미 있기 때문에 박수 친다는 이중적으로 되는 말이니까 그거 적합하지 않는 말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예, 박수한다, 손뼉 친다 이런 가능한데,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방송이라고 하는 게 품격이 있으니까 비속어나 사투리나 이 또 방송이라는 게 영향력이 있으니까 방송인이 가지고 있는 그 품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게 함부로 한마디라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아무렇게나. 예. 그래서 심한 말이 나오면 삐 처리하죠. 음향 효과로, 그죠? 삐 소리 막 나잖아요. 예.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잘못 말하거나 잘못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삐삐 해주시면 맨날 삐삐 소리 나가지고 설교도 지금 못하겠죠. 예. 그런데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식으로 그때마다 지적하고 경고하고 심의하고 이러면 그는 윤리 차원인 거예요. 방송 윤리, 교회 윤리, 예. 기독 윤리 차원이에요. 이 도덕이 아니라니까요. 생명이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봄이 되어가지고 죽어가는 나무 잎 사이에 막 이렇게 더러운 것들이 막 나무에 잎 사이가 붙어 있는데 죽은 것들이, 그 우리가 작대기를 가지고 다 잎을 쳐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있으니까 새싹 시사하면 다 떨어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이 있거든요. 성령의 디자이어가 있거든요. 속 사람이 강건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이런 악독, 분함, 분냄, 떠드는 것 이런 거 없어지는 것은 기본이에요. 생명이 자라면.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그 다음 32절이에요. 32절에 우리가 목표하고 지향하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윤리는 뭐냐 하면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갈 길이 멀죠. 첫 단어 서로부터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예배드리고 경건하고 큐티하고 성경 읽고 이러면 되는 줄 알았는데 서로에서부터 걸려요. 서로가 안 되는 걸요. 우리의 영성은 서로가 어떻게 되느냐에 달렸거든요. 내가 미운 사람, 내가 만나기 싫은 사람, 거북한 사람, 내 마음을 열지 못하는 사람 만나면 내가 부담되는 사람, 내 것을 다 내어놓을 수 없어서 투명한 관계가 안 되는 이런 아픔 속에서 서로가 안 되는 공동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직 기본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 못할 상처, 아픔, 눈물들이 있겠지만 그것이 다 녹아져서 이 공동체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깊은 영성이 서로에게 있는가. 비밀을 유지해 주면서 뜨겁게 기도해 주면서 가십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가. 이게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인자하게 대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여러분, 이 부부간에도 서로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불쌍히 여길 수 있는지요?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긴다는 원래 그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긴 것 같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예수께서 자신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그것을 잔이라고 표현해가지고 내 잔을 치워달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한 건 그 잔이 고통스럽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고통이 분명히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면하게 해달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고통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얘기는 그 아버지의 뜻이 네가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인류가 당하는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 고통을 감내해라는 뜻이잖아요.
그것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뭐라고요? 나도 불쌍하다, 나도 고통당한다, 나도 힘들다, 이런 뜻이 아니고 자기의 또 다른 표현이 자기 연민, 자기 사랑이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내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깊고 내가 제일 힘들고 아프고 나만큼 힘든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고, 그러니 다른 사람을 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부부지간에도 내가 힘드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고 관심을 가지는 우선순위에서 늘 밀리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는 뭐냐면, 내가 당하는 고통보다 상대방의 고통이 더 크게 보일 때, 상대방의 고통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고통을 잊을 수 있을 때, 그것이 불쌍히 여기는 거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웃과 형제를 위해서 그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관심과 배려를 통해서 나아가게 될 때에 내가 현재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잊혀질 수 있는 이 상태, 그것이 형제를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그 불쌍히 여겨주신 같이,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인 아니면 참 평화를 경험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평화를 경험한 이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상대방을 향해서 내 고통보다 더 상대방의 고통을 배려해 줄 수가 없어요. 내 코가 석잔데 내 것부터 더 중요하고 해결해야지, 상대방의 고통을 해결해 드리러 다니면 그 못난 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오비 삼척 그러잖아요. 이 비자가 이 코가 이만큼 튀어나왔다는 뜻이 아니라 콧물이 이만큼 흘러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급하고 시급하고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내부터 해결하는 것이.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대방의 고통을 배려하다 보니까 내 고통을 잊는다 라고 할 정도의 수준까지 이웃을 배려하느냐, 이 서로에 담겨있는 영성이 우리에게 과연 있느냐. 불신자들도 이 정도는 하는데 우리는 그 정도도 못하는 이기주의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죠. 새 인류 창조는커녕 옛사람의 습성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이런 공동체가 되는 거죠. 서로를 불쌍히 여기느냐. 여러분, 서로를 용서한다,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말이 쉽지 용서가 되나요?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하나요? 서로를 용서한다. 안 되는 것을 교회에서 계속 얘기하니까 이게 종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영어 표현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했던 것처럼 과거형으로 나와 있죠. 완료형이죠. 이미 우리에게 용서가 임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미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이 용서를 받은 우리들은 형제들을 서로 용서해야 되는 거구나. 왜? 내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내가 용서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이 이해되어지면서 자연히 내 마음이 녹아져서, 그렇구나, 내가 그를 용서하지 못했구나, 내가 용서를 받은 자인데, 긍휼을 입은 자인데, 내가 이미 그 용서를 체험한 자인데,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거룩한 부담을 느끼고 그 용서를 실천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면 여러분 용서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안 생기고 난 못해, 악독과 악의가 여전히 있어서 그놈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어, 나는 그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한 사람은 남겨놔, 나는 못하겠어 라고 하는 부분에서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남아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용서를 이미 받았다는 증거가 없어요. 이 용서의 방식에 의하면 네가 이미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던 자로서 네가 형제에게 대해서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서 용서가 이루어지는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신인류 창조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 원리가 통치되고 지배되지 않는 공동체, 나는 뭐 용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고, 용서 받았다 하더라도 나는 구원받으면 됐고, 용서 받았지만 너는 나는 용서 못한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공동체가 새 인류가 아닌 거예요.
기초부터 새로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좀 간절히 새겨서 우리가 상대방을 바라볼 때 나한테 엄청 큰 죄를 지었어요. 악한 일을 했어. 그러면 나한테 그런 악한 죄를 짓고 더러운 일을 한 그 사람에 대해서 미운 마음이 생길 때에 그 죄인을, 그 악한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달린 거예요. 그를 어떻게 보죠? 죄인으로? 악한 나쁜 놈으로? 아니, 무서운 죄의 희생자로 보는 거죠. 나를 괴롭힌 자가 아니라 그는 사단의 괴롭힘을 당한 자죠. 나를 대적한 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대적해야 될 사단을 향한 동력자죠. 죄에 노란하고 있는 저 형제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미운 놈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미워해야 될 사단의 속은 자죠. 저가 나를 속인 게 아니라 그가 사단에 속은 거죠. 나를 속여먹은 나쁜 놈이 아니라 사단에 속은 저 불쌍하고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 내 형제죠.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샬롬이 우리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죠. 이 샬롬의 상태를 우리가 경험하고 서로의 이 영성을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까지 나아가지 못하니까 기독교 공동체의 윤리 수준,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의 모습들이 세상보다 못할 수도 간혹 있는 거죠. 우리는 어디까지 가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조건이 뭔가요? 영어 표현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용서의 유일한 근거가 된다고 말씀하시죠.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했다고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제 좀 쓸만하구만, 가능성이 있네 라고 우리를 용서하셨나요? 좀 제가 경중에 따라서 누구를 더 용서를 더 많이 해주셨나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죽었을 때, 그죠? 우리가 연약했을 때에, helpless, 우리가 아무런 도움이 없는 상태, 무자격의 상태, 구원에 대해서 아무 powerless, 힘이 없는 상태, 무능력의 상태, totally 부패한 상태, 그런 감각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아무런 힘을 세울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상태, 무능력의 상태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범죄했을 때,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점점 뻔뻔해지고 점점 세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어떤 조건이 더 세지고 뻔뻔해지고 더 죄를 많이 짓고 더 원수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경중에 따라서 용서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죄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말미암은 속죄사역을 통하여 우리 모두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그렇게 용서해라. 더 뻔뻔해지는데요. 우리가 저 형제를 보니까 싹수가 있었어요. 뭔가 앞으로 같이 이렇게 굽신거리기 시작했고 이제 좀 말귀를 알아듣고 이제 나한테 돌아왔구만, 나한테 줄서네. 그래서 용서를 해줘요. 다시 세컨 찬스를 줘요. 나한테 잘못했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제는 이제 한번 더 믿어보자고, 이제는 가능성이 있어서 용서를 해줘요. 무능력하고 힘없는 사람들, 아무 자격 없는 사람들 용서해줘봐야 소용없어. 상종하지 않는 게 좋은 거야. 괜히 나한테 빌붙어서 나를 힘들게 할 거야. 더 이상 저런 사람하고 거리감을 두는 것이 더 좋은 현명한 방법이야. 더 억울한 일을 내가 당하고 더 저 사람은 뻔뻔해지고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자기가 잘했다고 큰 소리를 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던 것처럼 그런 무조건적인 용서가 실현되는 공동체, 서로를 향하여 그런 마음과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관계성 안에서 새로운 인류 창조의 이 교회에만 있는 유일한 샬롬, 이 평화,
세상에 있는 그 평화를 부러워하고 자랑하고 그것을 목매달 것이 아니라 그것에 마치 진정한 평화가 있는 것이냐 우리의 마음과 몸을 다 뺏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임한 이 평화를 누리고 실천하고 정말 샬롬의 공동체를 기필코 이루어내고 말아서 이 서로 인자하게 여기고 서로 불쌍하게 생각하고 서로 용서하는 무조건적인 이 용서의 화평의 공동체를 세워나가서 우리 공동체가 그런 샬롬을 경험하고 이 샬롬을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